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6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6장의 내용에 들어가면 지난 앞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땅의 이야기,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땅을 향해서 카메라를 비추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카메라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와서 함께 이제 어린 양을 향해서,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5장의 지난 시간에 눈여겨본 건 뭐였냐면,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이죠. 거기에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인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인데 마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뜯어서 과연 우리에게 알게 해줄까? 이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는데, 그때 이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어린 양께서 뜯어서 읽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해가지고 보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 심지어 마지막에는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렇죠?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뜯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그 7개의 봉인 중에서 4개의 앞에 있는 봉인을 뜯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4개의 봉인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봉인을 뜯는다라는 것은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유언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유언장의 봉인을 뜯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달려있는 이 지금 두루마리는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동들이 취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왜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냐,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향이 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에게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냐,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냐, 이게 계속해서 생기는 어떤 질문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오늘 내용은 그 4개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현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또는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개의 형식을 보면 동일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봉인을 뜯습니다. 뜯으면 4 생물 중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첫 번째 봉인이 뜯어지면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4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나와요. 그 말을 탄 자들의 색깔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심판처럼 보이고, 또는 핍박처럼 보이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봉인을 뜯는 내용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1, 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봉인이 뜯어지니까 4 생물 중 하나가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말 한 마리가 따라가닥 따라가닥 나오는데 그 말 위에 누군가가 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에 누군가가 타고 있습니다.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묘사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이기고 또 이긴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죠. 흰 말, 흰 색깔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흰 말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19장과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6장에 사용되고 있는 이 흰 말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봉인을 뜯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 봉인을 뜯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봉인을 뜯으시는데 봉인을 본인이 뜯고 오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니까 그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또 오신다?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금 네 말이 등장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심판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흰 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 활을 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갖고 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죠.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게 되는 거냐면 장수가 군대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받아내는 것이 면류관이죠. 그렇죠? 승리의 면류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정체, 첫 번째 정체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 의해서 지금 핍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찍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자면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6장 2절에서 면류관을 받고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위험이 있는 분, 신적인 존재가 누군가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수여하는 겁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땅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군대의 위협입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계속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혀가고 또한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성도들에게는 그 군사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절망감만 주는 거예요. 근데 땅의 현실은 그러한데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7 봉인 중에 하나를 떼었을 때 모습은 뭐냐면요, 이 군사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봉인을 뜯었을 때 이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 했을 때 이 흰 말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땅에 있는 군사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늘에서 허락이 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땅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칼이 무섭고 창이 무섭고 활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다 이렇게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지금 7 봉인이 하나 떼어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군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땅에서 심판도 하고 이렇게 노략질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무리 힘세 보이는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광경은 뭐냐면 그 군대,
그 군사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이 봉인된 책에 감추어져 있는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봉인 내용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이번에도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오라 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받았냐? 허락을 받았다. 똑같은 신적인 수동태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앞서 첫 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나타난 이 땅에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실체, 세상을 심판하는 실체가 군사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힘입니다. 정치적인 힘.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큰 칼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 있어요. 보통 헬라 말로 이 칼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칼은 롬파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칼은 이 헬라 말로 뭐라고 읽냐면 마카이라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큰 칼인데 이게 주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뭐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그것을 보여주는 칼입니다. 말하자면 그 법복을 입고 판사가 거기에서 이제 이 재판봉을 들고서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큰 칼, 마카이라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힘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이 두 번째 말, 붉은 말을 탄 자는 내려가 가지고 화평을 없애버린대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성도들이 땅에서 겪고 있는 실체, 심판의 실체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억압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당하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형장에 있으래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앞서 첫 번째 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뭡니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다.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좀 쓰는 것이지 영구히 맡겨진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뭐 지구촌의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강대국들의 어떤 운명이라는 것도 영원할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강해 보였던 나라들, 중국의 저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들, 그 민족들 얼마나 계속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뀌었습니까? 유럽의 역사는 또 어땠습니까?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면서 각각의 때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하늘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이 인봉되어 있는 책을 보니까 결국 이 땅의 정치 현실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야만 정치적인 힘도 주어지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도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시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그 위임받은 권력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억압이에요. 첫 번째 억압이 군사력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이게 오늘 현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판문점을 지나서 휴전선을 건너서 북한 땅만 가도 어떨까요? 아마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첫 번째 봉인의 정체, 두 번째 봉인의 정체로 드러나는 군사의 힘, 정치의 힘, 이거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다,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저기 어디 시리아나 이란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이슬람 지역에서 IS, 이런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이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군사력의 힘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이 어떤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동시에 뭘 느끼는 거냐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저들의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맡겨졌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은 뭐냐? 자, 세 번째 인은 이제 5절과 6절로 가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봉인되어 있는 것 가운데 두 개 뗐고요, 세 번째 거를 딱 뗀 겁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나왔죠. 그리고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오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이 한 마리 나오는데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은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말에도 역시 또 누군가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어요. 저울. 자, 여러분, 저울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울이라는 것을 언제 씁니까? 몸무게 잴 때? 우리 몸무게 잴 때 그래서 이 뭐 다이어트 용도로 쓰나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저도 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의 이 저울은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푸주간, 이런 어떤 그 고기를 팔 때 고기를 한쪽 갈고리에다 딱 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저울 그 추를 달아가지고 평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한 근 두 근 팔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심판 또는 어려움,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빈곤함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빈곤함. 아마 이거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것이 동의가 되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렵다. 성도로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이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에게는 이 경제적인 억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 성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조합, 어떤 영농조합 이런 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촌에서는 어촌계를 들어가야만 가서 바지락이라도 좀 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다에 가서 고기도 좀 잡잖아요. 또 어디 무슨 뭐 닭을 키운다 그러면 닭을 키우는 것도 거기 어떤 그 무슨 어떤 그 양육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양육이 아니라 양계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정보도 얻고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그 장사를 하잖아요. 또 도시에서는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해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매물에 대한 정보도 알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뭐가 장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 무역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애써 그때 이미 말씀을 나눴었지만 무역조합이라는 거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연례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자꾸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무역조합에 들어가자니 신앙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신앙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역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궁핍해지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에 있는 표현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 검은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가가지고 이 경제를 교란을 시켜버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밀 한 돼, 또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보리 석 되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의 값어치는 우리가 흔히 성경시대에 한 남성, 건장한 남성의 하루 일꾼으로서의 품삯이라고 알고 있죠.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얼마를 받는 거예요? 밀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를 석 대 정도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밀 한 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럼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비슷한 값어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밀은 조금 더 부유층이 먹고 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겁니다. 그런데 밀 한 대라는 것의 그럼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건장한 군인 한 명의 하루치 식량이래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자기 지금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먹여야 할 식구들 3명에다 자기 목까지 하면은 4명의 어떤 그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식량을 가서 얻으러 갔는데 얼마 받아요? 밀 한 대밖에 못 받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먹을 것밖에 구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밖에 구입을 못하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학자는 그래요. 뭐 그레고리 비일 같은 신학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물가는 본래 당시의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의 다른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가격의 8배에서 16배 정도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본래 1,000원 주면은 빵 한 덩어리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빵 한 덩어리 사려면은 이제 8배가 올랐다 그러면 얼마 줘야 되는 겁니까? 8,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8,000원. 8,000원을 줘야 빵 한 덩어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무역조합에 가입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고 이것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고 그런데 돈은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좁아지고 이게 여러분과 경제적으로 힘겹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업장에 이렇게 신방해보고 그러면요. 이런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업을 정직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이 어떤 본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런 고백이 아마 이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영하시는 사업장들 보면 그런 고백들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힘겹단 말이에요. 그게 힘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좀 이렇게 뭐 가라로 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 뭐 양심에 찔리고 그렇게 안 하자니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적자가 뻔히 날 것 같고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이 지금 이 세 번째 인을 뜯었을 때 보여준 현실이 그거란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맞닥뜨린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봉인이 되어 있는, 7 봉인이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앞서 먼저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군인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거. 두 번째가 정치적인 핍박. 세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봉인을 뜯으면서 드러난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건 역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셋째인 이것도 역시 그게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지속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어려움이다. 일시적으로 허락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적인 수동태로 표현된 이유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인 그 내용이 뭔지 7절 그리고 우리 8절 내용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넷째 인은요, 앞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봉인을 뜯었을 때의 내용을 사실상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 어떤 군사력의 어떤 핍박, 두 번째 정치적인 어떤 학대, 세 번째 경제적인 착취, 뭐 이런 것 말이죠. 이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넷째 인을 어린 양이 딱 떼었더니 네 번째 생물이 나와가지고 또 오라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름이 나와요? 사망이래요. 사망. 이름도 참 개떡 같죠. 이름이 사망.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황색이라는 것은 그 시체의 색깔이죠. 이제 사람의 시체,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면서 청황색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황색 그러면 죽음의 색깔이에요. 근데 결국 이 지금 이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자는 뒤에 음부가 따라옵니다. 음부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데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들이 가게 될 장소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앞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에 의해서 뭐 군사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착취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막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막 내몬다는 이야기예요.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힘겹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이 군사력에 의해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혹시라도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까봐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감추면서.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억압 때문에 뭐 IS와 같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억압 때문에 신앙을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힘겹게 만들어서 이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런 현실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막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과연 그러면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을 얻는다니까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억압들, 핍박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린 양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잠깐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허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황색 말 위에 타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정확하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자살률이 1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죽음의 악령이 확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조장하는 그런 힘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 어떤 악한 나쁜 이 신이,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죽어버려. 너 죽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너 지금 군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힘겹구나. 죽어버려. 그러면 자유롭다. 그러면 음부에서 이제 자유롭게 될걸? 너 지금 혹시 정치적인 핍박 당하는 것 때문에 막 버겁냐? 죽어. 그러면은 진짜 자유로워진다. 너 지금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갚아야 될 빚이 해결 안 돼서 힘들고, 또 어떤 내가 취업을 못 해가지고 어렵고, 부모님 앞에 설 낯짝이 없어서 힘들고, 또 채무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돈을 제대로 못 갚아서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쪽팔리고 막 그래서 스스로 그냥 막 목숨을 끊고 싶어. 그래? 죽어버려. 그러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걸? 이런,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그런 어떤 조장하는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죽음을 조장하는 악한 이 죽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황색 말 탄 자가 우리 주변에서 말을 타고 딸까닥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녀요. 사람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고, 독약을 먹으라고, 저수지에 가서 빠져버리라고, 뭐 이렇게 막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위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버려. 그러면 돼. 이렇게 막 속삭인단 말이죠. 그때 그런 위협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될까요? 이런 신앙의 막 그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7절, 8절 읽을 때 과연 희망을 발견할까요? 희망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희망을 발견하는 거냐면, 그것이 군사력의 위협이든지 또는 정치적인 압박이든지 경제적인 학대이든지 죽음의 어떤 천사의 나를 향한 속삭임이든지, 그것은 4분의 1의 권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분의 1의 권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힘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은 4분의 3이 있다. 살 용기가 있다는, 살 용기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청황색 말 탄 자가 죽음을 속삭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몰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다, 청황색 말 탄 자를 대항하는 진짜 생명의 왕이신 어린 양, 말 탄 자와 같은 늠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저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4분의 1을 빼앗겨버린 것 같았으나 다시 도로 다 되찾을 것이다, 요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힘들어했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미래의 어떤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뭐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현재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어떤 문제를 만나 있는 성도들에게, 넌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산다, 이 희망을 주는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두루마리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이야기하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에스겔 14장 21절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에 이런 이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잠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이 교회를 향한 해석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일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겠냐? 이런 핍박들이 있을 수 있다. 군사력의 핍박이 있고,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학대가 있고, 사망을 조장하는 이런 어떤 위협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라, 이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명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의 속삭임, 죽음의 천사의 속삭임 앞에 넘어지지 말고, 경제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또는 군사의 위협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그 손 붙잡아라.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의 힘이 이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재수요일, 이 첫 번째 날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내 안에 죽음의 천사가 몰아와서 나를 향하여 속삭이는 그 죽음의 목소리를 다 몰아내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체험받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을 대하고 우리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 번째 날 재수요일, 이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비밀,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 현실들 앞에서의 고뇌, 그리고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시며 땅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어린 양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인 압박으로, 군사력의 위협으로, 경제적인 핍박과 학대로, 사망의 천사의 속삭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취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